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공기, 또 새로운 뉴스들,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은 변치 않지만, 그러나 세상을 마주보고 세상과 싸워나가는 저희의 마음가짐은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평생토록 배우는 마음, 자신을 깨우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데 있어서는 날마다 달라지며 또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의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또 저희의 마음에 충만함과 또 거룩한 열정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베델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브엘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세레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한 자리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다입니다. 승리한 자리에서 무너진 사람들이 많다. 오늘은 다윗 왕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어떤 성공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아서 왕궁을 지었고 그것을 다윗궁이라고 하죠.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했고요. 또 블레셋과 두 번이나 싸워서 이긴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번 싸워서 이긴 기록만 있는데 이 이후로도 수많은 외적들과 싸워서 불패에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그러한 성공 시다를 이뤘습니다. 다윗은 주위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 남자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또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다윗은 이런 모든 자신의 복이 자신이 잘나서 다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뜻을 헤아렸기에 나라 안팎의 번영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긴장의 끈을 풀지 않았고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다윗 왕의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변치 않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쟁의 장면입니다. 역대상 14장은 다윗이 왕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승리 자체의 이 내용보다도 다윗의 태도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한 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묻고 여쭙고 기도하는 것, 이러한 자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왜 왕이 됐으면은 축하 사절을 보내지 않고 쳐들어오는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쳐들어왔다는 건데 왜 그럴까요?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있었을 때 그때 보였던 그 모습 알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는 거죠. 만만하게. 그 다윗이 왕이 됐대. 별거 아니야. 우리가 나가면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이쪽을 만만하게 보는데 다윗은 만만하게 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본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대한다는 것이고 상대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것은 한 번 싸워서 이긴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결코 만만한 상대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 전쟁에서 한 번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경솔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이 점이 다윗이 평생 전쟁에서 패하지 않았던 이유이고요. 또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승리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우리는 승리라는 단어, 어떤 성취를 했다라는 성공의 스토리에, 성공이라는 그 단어에 거기서 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하고요. 또 거기 그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번 큰 승리를 얻고 한번 큰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걸로서 많은 문제가 다 해결됐다. 문제 해결된 상태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고민을 안 하게 되고 스톱하게 되고 그냥 그것에 취해서 누리려고만 합니다. 자신이 거둔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기 쉽습니다. 1866년에 프랑스군이 로지 제독의 지휘하에 7척의 함선과 100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의 강화도를 침략하였습니다. 병인양요라는 건데요. 프랑스군은 강화도의 여러 요새들, 산성들을 점령하고 또 거기에 감춰져 있던 여러 조선의 그 역사 기록들, 보물들을 뺏어가고 약탈과 방화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조선군의 방어 책임자였던 양헌수 장군은 화력의 절대적인 열세를 딛고 있으면서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포수 출신의 정예병들을 뽑아서 매복작전 그리고 야간 기습작전으로 프랑스군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프랑스군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상자가 발생하고 또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원하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그냥 철수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양측의 사상자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어느 쪽이 얼마나 죽었을 것 같습니까? 조선군은 사망자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작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부상자만 해도 수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반면에 이 조선군이 500명이 넘게 죽었는데 프랑스군은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물러갔는데 포기하고 물러간 프랑스군은 과연 몇 명이 죽었을까요? 맞춰보세요. 3명 죽었답니다. 3명. 3명 전사에 부상자가 30-40명 정도였답니다. 참 너무나도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날까요? 무기의 차이 때문입니다. 무기. 양헌수 장군이 조정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군의 총은 사거리가 빵 쏘면은 100보에 불과한데 100보를 벗어나면은 도무지 맞지가 않고 맞아도 사람이 치명상을 입지 못한다고 하는데, 반면에 프랑스군의 총은 1000보 거리에서도 거의 정확하게 맞추더라. 그걸 맞으면은 우리 군이 다 넘어지더라. 그런 보고를 올립니다. 그런데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요, 야, 이건 우리가 이긴 전쟁이다. 우리가 이겼다. 만세 하면서 우리가 적들을 물리쳤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또 잔치를 하고, 누가 잘했다 하고 논공 행상하고 척화비를 세운다 어쩐다 하면서 승전 분위기를 띄우는 일에만 몰두를 하지, 왜 우리 편 이렇게 많이 죽었지? 왜 이렇게 화력의 차이가 많이 나지? 이런 어떤 원림무석을 하고 무기 성능을 고치고 또 군대 어떤 레벨을 높이는 그런 일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때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파악하고 서양 문물이 얼마나 파워풀한 건지를 알고 제대로 준비했더라면 나중에 청나라 군대한테 깨지고 일본 군대한테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결국에는 나라를 잃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일전쟁까지 30년의 기간이 있었는데 그 30년의 기간 동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승리라는 그 단어에 취해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거기에 취해서 그 환상에 빠져서 그런 것입니다. 승리라는 그 이미지 또 성공이라는 그 이미지에 우리가 그 환상에 빠져 사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좋은 예시입니다. 우리 조상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전쟁 영웅이었고요, 또 뛰어난 전략가였고요,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영웅이었습니다. 또 앞에 전투에서 분명히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또 이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저놈들이야, 이런 니까 놈들 찜이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질 법도 한데 그러지가 않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신중하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경계를 늦추고 자만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성취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전쟁이든 인생이든 진짜 위기는요, 승리한 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졌다고 하면은 정말 긴장을 하고 와신상담을 하고 죽어라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겼을 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긴장한 자리에 방심이 들어서고 그 방심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그런 더 큰 도전의 시작인데 그것을 잘 모르는 것이죠. 이겼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자기 성찰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겉으로는 이긴 것 같아도
그 속으로는 이미 어떤 붕괴가 되고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자만한 승리자가 곧 금방 패배자로서 몰락하게 되고 마는 그러한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보여줍니다. 진정한 승자는 항상 자신을 경계하고 끝까지 그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겼다고 생각할 때일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특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지만 그것을 다 이겨낸 후에는 자만하고 기도를 멈추기가 쉽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뒤에는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전쟁 중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평안이 오면 자기 확신 속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승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또 다시 하나님을 찾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 후에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숨어있는 교만과 또 자만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승리한 후에도 결코 그 승리에 취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성공을 해서도 그 성공 때문에 방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한번 이겼다고 해서 다음번에도 또 이기겠더니 당연히 이기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다윗이 평생 전쟁에서 패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과거에 이겼던 그 방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답습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은 후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전술을 펼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정면 돌파하는 방식으로 싸웠지만 두 번째 전투에서는 적의 배후로 멀리 배후로 돌아 들어가서 우회해서 반대편에서 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우습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해서 바보겠습니까? 블레셋도 바보는 아닙니다. 내가 한번 이렇게 쳐들어갔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싸운다고 해서 상대방이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같은 모습을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늘 자기 자신을 바꿔야 되고 새롭게 연구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신실한 모습을 늘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자꾸 우리가 어떤 달라진 모습으로 또 새로운 그런 대처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행할 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아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적에 대해서는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반대로 간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말 들으면 불안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에게는 수가 뻔히 읽히는 너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뻔한 그런 사람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우리의 중심은 우리의 본질은 변치 않아야 되지만 그러나 어떤 우리의 삶의 대체 방식, 우리의 지혜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늘 동일한 패턴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과거의 성공 방식을 그런 경험을 똑같이 답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해야 할 방식을 다르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이러한 원칙을 알았기에 승리한 후에도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지속적인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 같아 보이고 상대방도 똑같은 적이고 같은 상황인 같은데도 똑같은 조건 같은데도 또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말은 쉬운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이 지점에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원칙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은 이러이런 내용이겠거니 뭐 다 아는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거기서 한 발짝도 더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지만 그들의 마음, 앉아 있는 사람의 마음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늘 긴장된 마음으로 새로운 말씀을 듣고자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다른 그런 마음으로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흘려듣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이 구절은 과거에 내가 이 말씀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해석했었지 그것만 생각이 나고 과거에 어떤 깨달았던 그것만 자꾸 생각이 나고 그대로 그것만 가지고 넘어간다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또 문제가 있죠. 늘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거에 생각했던 그 틀에 갇혀 있다 보면 늘 새롭게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정체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잘했다고 해서 한 번 어떤 것을 큰 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그 틀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매번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것을 누릴 수 있으려면 과거의 틀에서 한사코 벗어나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의 겉모습은 주름살이 점점 들어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한 번도 제왕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또 뛰어난 모사를 곁에 둔 것도 아니고 한낱 시골에 그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이렇게 위대한 자리에 올려놓았습니까? 과연 무엇이?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한결같은 그 태도에서 온 것입니다. 그의 태도, 삶의 태도. 매 순간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는 성장하였고 또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는 갈수록 창조적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 위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다시 묻는 신앙, 새롭게 듣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할 때 이미 나는 이걸 다 경험했어, 내가 해봤어, 이렇게 자부할 때, 그래서 방심할 때, 이미 나는 다 기도했어, 이렇게 안심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심하고 그렇게 있을 때 그러나 나는 다시 하나님께 묻는다, 이런 사람만이 패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성공이나 성취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다시 묻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다윗처럼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성취해냈다고 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성취, 진정한 승리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결코 어떤 자리에서든 방심하지 않고 또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우습게 보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